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파도를 타는 자가 앞으로 나간다, 파도를 타는 자가 앞으로 나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낮아지다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장애도 될 수 있지만 파도를 타는 자에게는 파도와 함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없는 바다는요, 너무 고요하죠. 잔잔하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있어야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영광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수월에 떨어지는 것 같은 낮아짐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반전의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말살의 대상,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진 그 날이 오히려 어떤 날이 됩니까?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날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왕의 인장을 가지고 쓴 조서가 반포될 때 수산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에스더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과 하만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산성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수산성에 반포될 때 수산성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의 조서가 선포될 때는 수산성 사람들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반포될 때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만의 조서가 반포될 때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우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의 어명을 따라서 반포한 조서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본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고자 할 정도로 유다인들의 권위와 명성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6편 2절과 3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큰 일 대사를 하셨습니다. 수산성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 큰 일 대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복음성가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화관으로 만들어 주시고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는 나무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반전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승리하심으로,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만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의 관을 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가서 파도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정총무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더 밑으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올리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 주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었어요. 또 2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의 인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동생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12아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집안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과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대사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파도가 있으면 파도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어렵고 힘든 파도가 오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인생을 파도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암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의 관계에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과 축복과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만과 같은 조선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쓴 조선은 모든 유다인들을 즐겁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유다인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크신 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를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향하여 또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주께서 다시 한번 기쁨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만 의지하고 파도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면서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복음을 향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